예,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와 진리를 나눌 본문은 17장과 18장인데, 제가 볼 때에 요한계시록 17장이 마지막 고비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요한계시록을 제대로 이해하기가 쉽지 않다고 말씀드렸죠. 많은 성도들, 또 많은 목사님들 마찬가지예요. 제대로 이 요한계시록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이런 분들이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칼빈 같은 우리 장로교 시조였죠. 칼빈 같은 분도 요한계시록 3장까지만 이제 주석을 하고 4장부터는 도저히 모르겠다 하고 이제 정직하게 고백을 했는데, 4장 이후에 굉장히 어렵지만은 또 고비가 이제 12장, 거기가 굉장히 어렵다 그랬죠. 12장, 13장, 14장. 그리고 이제 좀 넘어서면은 또 조금 쉬었다가 17장, 여기가 고비예요. 여기가. 그래서 이 17장만 우리가 제대로 잘 이해하면은 이제 내리막길입니다. 이제부터는 22장까지 그냥 별로 어렵지 않게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17장이 상당히 어렵기도 하고 또 제대로 이해하는 게 중요하기도 한 이제 내용인데, 전체적인 그 어떤 구조를 보면은 이제 마지막 나팔이 이제 울려 퍼지잖아요. 나팔이 울려 퍼지면 이제 그 요한계시록은 세 가지 방향으로 우리를 보여준다 그랬죠. 세 가지 방향으로. 그래서 12장, 13장, 14장은 갑자기 까마득한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서 이러이러한 역사적인 과정을 거쳐서 마지막 나팔이 울려 퍼지는 순간까지 오게 되었다 하는 이 인류 역사를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 그랬어요. 12장, 13장, 14장이. 그 다음에 이제 15장, 19장, 20장은 마지막 나팔에 울려 퍼지면서 이제 첫째 부활에 동참한 자들이 가는 길을 보여준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 잘 믿고 주님 품 안에 쉼을 누리고 있는 자들이 이제 하늘의 몸, 신령한 몸을 입고 부활해서 데려감을 당하죠. 그래서 공중으로 들림받아서 이때가 진짜 휴거죠. 그래서 공중 재림하시는 주님을 맞이하고 다시 이 땅으로 내려와서 천년왕국을 다스리는 이런 주인공이 된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15장, 19장, 20장까지. 그래서 잘 믿는 자들이 가는 길을 보여주는 것이고, 그 다음에 16장, 17장, 18장이 마지막 나팔이 울려 퍼질 때 데려감을 당하지 않고 버려둠을 당하는 자들, 그렇죠? 이 땅에 버려둠을 당한 자들이 가는 길을 보여준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나팔이 울려 퍼지면은 7 대접을 가진 7 천사가 차례대로 나와가지고 대접을 불 때마다 이 땅에 이제 버려둠을 당한 자들이 말할 수 없는 저주의 재앙을 당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16장에 그런 내용이 쭉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17장이 바로 이어지는데, 여기 16장 17절에 보면 7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음에 그때 이제 벌어지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 여기 19절 보면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맹렬한 진노의 포도잔을 받는다 그랬죠. 이 진노의 포도주잔이 받을 대상이 뭐냐? 마지막 천사가, 7번째 천사가 대접을 쏟아부으면은요, 큰 성 바벨론의 진노의 포도주가 쏟아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큰 성 바벨론, 그 다음 줄 쳐보세요. 큰 성 바벨론. 이거를 우리가 주목해 놓을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17장에 보면은 음녀라는 단어가 나와요. 음녀. 음녀가 누군가 하는 이걸 잘 파악할 필요가 있어요. 음녀. 그래서 큰 성 바벨론과 음녀, 그리고 또 17장에 나오는 또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은 짐승이에요. 짐승. 그래서 큰 성 바벨론과 그 다음에 음녀 그리고 짐승, 이 세 가지 이 단어의 개념을 잘 파악하는 것이 요한계시록 17장을 제대로 이해하는 척도가 된단 말이죠. 그 정도 미리 말씀을 드리고, 자 17장에서는요 이 음녀와 이 짐승과의 관계를 지금 여기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음녀가 누군가, 짐승이 누군가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여기서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17장 1절에 또 7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그랬죠. 거기 큰 음녀에 대해 줄쳐보세요. 음녀 중에는요 두 종류가 있어요. 큰 음녀가 있고 땅의 음녀가 있습니다. 나중에 나와요. 땅의 음녀. 그래서 큰 음녀하고 땅의 음녀가 달라요. 근데 이 큰 음녀는 어디에 앉아 있다고요? 많은 물 위에 앉아 있다고 그랬어요. 많은 물 위에. 근데 이 많은 물이 도대체 뭐냐 그러면 보세요. 여기 15절 보면 17장 15절에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내가 본 바 음녀가 앉아있는 물은, 해석이 다 나옵니다. 뭐냐?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라. 그러니까요 음녀가 앉아있는 물이 뭐냐면은 많은 백성들이라는 거예요. 많은 백성들, 열국의 수많은 사람들이 바로 많은 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쓰는 방언들, 그 위에 음녀가 앉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그래서 다시 말하면 음녀는 많은 물 위에 앉아 있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이 지구상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사용하는 이 언어를 지배하고 통제하는 그런 자라는 거예요. 음녀가. 그래서 여러분 다시 말하면 이 지구상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정신세계를 좌지우지하고 조종하고 통제할 줄 아는 이런 능력을 가진 자라는 거예요. 그게 음녀야. 여러분 이 언어라는 거는 정신세계와 연관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많은 물 위에 앉아있는 이 음녀가, 큰 음녀가 있는데 그 음녀가 받을 심판을 너에게 보여주겠다. 이게 7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에 한 천사가 이제 이렇게 지금 사도 요한에게 얘기한 거죠. 그래서 2절 보면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알고 보니까요 큰 음녀하고 땅의 임금들이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연결. 서로 말이죠. 이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는 게, 그와 더불어. 여기서 음행한다는 것은 뭐 성적인 것도 포함되고 더 그 이상을 말하는 거예요. 온갖 가증하고 더럽고 추악한 짓을 서슴없이 하는 거예요. 큰 음녀하고 그리고 이 땅의 임금들, 땅의 권세자들이죠. 큰 권력을 가지고 세상을 호령하는 이런 권세자들이요, 알고 보면 큰 음녀하고 놀아난다는 겁니다. 그 큰 음녀가 누군지 아직은 정체가 분명하지가 않아요. 조금 읽어보면요 정체가 분명해집니다. 그래서 이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했다. 그러니까 이 큰 음녀가요 이 땅에 사는 수많은 이 인류의 이 사람들을요 음행의 포도주로 취하게 하는 자예요. 수많은 사람들 이 정신세계를 뒤에서 조종하고 군림하고 그러면서 그 음행의 포도주를 먹여가지고 해롱해롱하게 만들어가지고요 수많은 사람들을
타락하게 하고 죽음의 늪으로 끌고 가는 자, 이런 자가 음녀라는 큰 음녀. 그러면 조금씩 정체가 분명해지죠. 그래서 큰 음행의 포도주에 취했다 하고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타. 이 짐승이 나와요. 그 요한계시록 13장에 바다에서 나오는 그 짐승, 그 용에게 가가지고 용에게 권세를 받아가지고 온 세상 위에 군림해서 막 카리스마를 행사하고 독재를 하면서 자기 말 안 들으면은 사람 함부로 죽이고 자기를 섬기라고 하고 막 이렇게 하는 놈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런 짐승에 이 여자가 타 있다는 거예요. 이 큰 음녀가. 그러니까요. 그런 짐승이 13장에서 제가 어떤 세력이라 그랬죠? 타락한 정치 권력이라, 정치 세력, 타락한 세상 정치 권력자들, 거기에 부역하는 이런 세력들이 있어요. 그걸 짐승이라고 하는 성경에서는. 그러니까 이 짐승의 몸에 이 여자가 탔다는 것은요, 이런 큰 음녀하고 짐승하고 서로 짝짝꿍 되어 있다는 거예요. 서로 끼리끼리 노는 거예요. 전부 커넥션 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짐승의 몸에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7머리와 10뿔이 있다 그랬죠. 그 짐승, 다시 말하면 타락한 세상 권력은요, 하나님을 서슴없이 조롱합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면서 자기 권력을, 자기 힘을 의지하지 절대로 하나님 의지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모독하고 하나님의 뜻을 정면으로 거스리는 이런 것들이 세상 권력자, 타락한 권력자들이, 세상 타락한 권력자들. 그래서 그런 짐승들의, 그 짐승의 등 위에 타 있는 것이 큰 음녀라는 거예요. 근데 그 짐승이요, 그 음녀가 타고 있는 짐승이 머리가 7이에요. 머리가 7. 그러니까 머리가 굉장히 비상하다는 거죠. 그리고 뿔이 10개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한 힘이 세다는 거예요. 굉장한 힘이 있습니다. 자, 그런 굉장한 머리가 좋고 힘이 센 짐승의 등 위에 올라타가지고 온 세상 사람들 음행의 포도주를 마시게 해가지고 혼축케 하는 이런 것이 음녀예요. 큰 음녀. 근데 그 여자가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자줏빛이라는 것은 왕을 상징하는 거죠. 그러니까 스스로 자기가 왕 노릇하는 거예요. 이 여자가 짐승 등 위에 타가지고요,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고가 그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여자가 굉장히 화려하게 치장했다는 거죠.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온갖 진주로 꾸몄어요. 여러분 조금 놀래주세요. 여러분 금 얼마나 있습니까? 별로 금도 없잖아. 근데 이 여자는요, 온 몸에 금과 보석과 진주가 가득해요. 그냥. 그래서 이 세상의 타락한 권력자들과 함께 놀아나는 이 음녀가 있어요. 근데 이 음녀가 많은 물 위에 앉아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정신세계, 영적인 세계를 좌지우지하고 통제하고 군림하고 조종하는 이러한 세력, 이거는 영적인 세력이죠. 그러니까 타락한 종교 권력이에요. 이게 타락한 이 종교 세력. 그래서 그러한 자신의 어떤 그 능력을 가지고요, 수많은 사람들을 자기를 따르게, 자기를 왕으로 이렇게 인정하게 하고 자기를 섬기게 하고, 그러면서 이제 온갖 부귀영화로 치장하는, 사치하는 이러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큰 음녀예요. 근데 5절 더 읽어보면요,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다. 비밀. 다시 말하면요, 이 큰 음녀의 활동은 쉽게 드러나지 않아요. 아주 비밀스럽게 활동합니다. 겉으로 잘 안 드러나요. 그 정체가 다 숨겨져 있어요. 비밀이야, 비밀. 그래서 웬만한 사람은 잘 알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큰 바벨론이라, 그걸 줄여보세요. 큰 바벨론. 아까 16장에서 제가 출치라는 게 뭐죠? 바벨론인데 어떤 바벨론이에요? 큰 성 바벨론이죠? 큰 성 바벨론하고 여기는 무슨 바벨론이에요? 큰 바벨론. 다릅니다. 바벨론도 두 종류가 있어요. 큰 성 바벨론이 있고 큰 바벨론이 있어. 이거를 여러분 구별할 줄 알아야 돼. 큰 성 바벨론이라는 건 뭐냐면은요, 이 짐승이, 이 타락한 정치, 세상 정치 권력들이 세운 나라를 큰 성 바벨론이라 그래요. 그런데 큰 바벨론이란 말은 그런 것이 아니라 그런 큰 성 바벨론의 하는 행태를 똑같이 닮아갔다는 의미에서 큰 바벨론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큰 성 바벨론은 어떤 지역이나 어떤 나라나 어떤 장소를 말하는 개념이라 한다면, 큰 바벨론이라는 개념은 장소나 지역을 말하는 것이 나라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큰 성 바벨론이 지향하는 그런 속성, 큰 성 바벨론이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특징, 그거를 말한다 그 말이에요. 큰 바벨론. 무슨 말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되도록 설명이 된 거예요? 왜 이렇게 세상이 조용합니까? 그래서 이 큰 음녀의 이름이 뭐냐면 비밀이고요. 큰 바벨론. 다시 말하면 큰 성 바벨론이 하는 짓을 똑같이 하고 있다. 이 여자가, 이 음녀가요. 그리고 땅의 음녀들, 아까 나왔죠? 이 큰 음녀가 있고 땅의 음녀가 있단 말이에요. 땅의 음녀. 이 땅의 음녀는 뭐냐? 큰 음녀의 쫄개들이야. 쫄개들. 큰 음녀의 쫄개들. 이제 풀어서 말씀드리면은 이 거짓 선지자들 있잖아요. 거짓 선지자들. 이것들이 땅의 음녀들입니다. 각각의 이 하나하나 개인의 어떤 거짓 선지자들을, 지금 이 한국 교회 안에, 지금 이 대한민국 안에도요, 땅의 음녀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이 거짓 선지자들이 우리 한국 교회 안에도 많아요. 지금요, 뭐 굉장히 의시되고 잘 나간다고 하는 이 목회들 중에서도 이런 땅의 음녀들이 많다니까. 조심해서 잘 보셔야 돼요. 함부로 따라가다가 큰일 납니다. 이 땅의 음녀들이 뭐냐면 큰 음녀의 쫄개들이에요. 하나의 하수인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이것이 큰 음녀예요. 그래서 여기서 땅의 음녀라는 것은 이제 거짓 선지자들을 말하는 것이겠고, 그 다음에 가증한 것들은 소위 말해서 이제 이단 사이비들, 이런 것들을 말하겠죠. 이 가증한 것들입니다. 이단 사이비들. 그런 것들의 가장 우두머리, 이것이 큰 음녀라는 거예요. 이런 큰 음녀, 이 그냥 우두머리들이 자기 쫄개들을 곳곳에 이제 파송을 하는 거예요. 그냥 거짓 선지자들. 여기 대한민국에도 많고 미국에 더 많습니다. 그런 것들이 땅의 음녀들이에요. 그런 것들의 어미가 바로 음녀예요. 큰 음녀. 그래서 6절에 보면, 또 내가 보매 이 여자가, 이 큰 음녀가요,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죄였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큰 음녀가 하는 게 뭐냐면요, 예수 잘 믿는 성도들을 죽음의 늪으로 끌고 가는 짓을 하는 거죠. 이게 거짓말로 꿰가지고 달콤한 음행의 포도주를 먹여가지고 수많은 성도들을 죽음의 늪으로 끌고 가가지고 성도들의 피에 취해 있단 말이죠. 이 여자가. 그러니까 타락한 종교 세력이죠. 타락한 종교 세력. 내가 그 여자를 보고 놀랍게 여기고 크게 놀랍게 여기니
천사가 이르되 왜 놀랍게 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그 탄 7머리와 10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게 이르리라 그랬죠. 자, 여기서부터 더 이제 막 어려워져요. 잘 우리가 집중해서 봐야 됩니다. 8절,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다. 그 여자가 타고 있는 짐승은요,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어요. 그런데 이제 장차 또 존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은 과거는 있었고 지금은 없고, 그러나 앞으로는 이제 무정행으로 또 올라와 가지고 잠깐 활동하다가 결국 멸망으로 들어갈 자라는 겁니다. 그런 짐승 위에 지금 이 음녀가 타고 있는 거예요. 아니, 땅에 사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로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놀랍게 여기리라. 그래서 정말 제대로 예수 잘 믿는, 그래서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된 구원받은 성도들은요, 그런 짐승을 보면은요, 야, 저런 게 다 있나? 그래서 놀랍게 여긴다는 거죠. 절대로 거기에 순응하거나 타협하거나 뭐 그렇지 않는다는 겁니다. 놀랍게 여기리라.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7머리. 자, 그러면 이 짐승의 머리에 있는 7머리는 뭐냐? 그 7머리는 여자가 앉은 7산이요 또는 7왕이라 그랬어요. 거기 주제 보세요. 7머리가 짐승의 머리에 난 7머리는 7왕이라 그랬지요. 5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시 동안 머무리리라 그랬죠.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어떻게 볼 수 있냐면은, 지금 5은 이미 망했어요. 그리고 하나는 아직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 이제 7번째는 아직 이르지 않았지만은 이르면 반드시 잠깐 동안 머무르는 이러한 그 7왕이 있다는 겁니다. 그 7왕이 뭐냐? 7머리라는 거예요. 짐승의 머리, 7머리. 그래서 이미 망했다, 5은 망했다는 거죠. 그걸 어떻게 우리가 보냐면은, 여러분 지금 이 사도 요한 전에 당시 중동에서 일어났던 큰 나라가 어떤 나라죠? 아수르. 그 다음에 두로라는 큰 나라가 있었어요. 두로. 아수르, 두로. 그 다음에 아수르를 무너뜨리고 일어난 나라가 어느 나라죠? 바벨론. 바벨론 무너뜨리고 일어난 나라가 메데 페르시아. 그리고 메데 페르시아를 무너뜨리고 일어난 나라가 헬라. 헬라를 무너뜨리고 일어난 나라가 로마죠. 이 6개 나라. 자, 아수르, 그 다음에 두로, 바벨론, 메데 페르시아, 헬라. 이거는 이미 망했죠. 지금 사도 요한 이 시대에는 로마가 다스리는 시대였기 때문에 이미 망했어요. 그 하나는 지금 있다고 그랬죠? 그건 로마죠, 로마. 그리고 이제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시 동안 머무리리라. 그렇죠?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제 미래의 종말의 말세지 말에 그런 어떤 큰 이제 짐승이 나올 거지요. 그래서 그 짐승을 우리가 사도 요한계시록 13장에서 바다에서 나온 큰 짐승, 그것이 아직 이르지 않았지만 마지막 때에 반드시 이제 이뤄가지고 잠시 동안 머물게 된 그 짐승으로 볼 수 있어요. 이제 자, 다시 정리해 보면은 지금까지 그 짐승의 머리에 있는 7머리가 7왕이라 그랬으니까 그것이 바로 아수르, 두로, 그다음에 바벨론, 그리고 페르시아, 헬라, 요 5왕.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그는 이제 이미 망했고 지금 현재 있는 그 나라는 로마 아닙니까? 로마고. 그래서 그건 이렇게 이제 얘기할 수가 있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했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시 동안 머무리라는 것은 요한계시록 13장에 나오는 바다에서 나온 짐승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11절에 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어진 짐승은 8째 왕이니, 이게 또 굉장히 어려워요.
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어진 짐승은 8째 왕이니 7 중에 속한 자라 했어요.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 13장에 보면은 13장 한 11절 한번 보세요. 13장 11절에 13장에 보면요, 바다에서 나온 짐승이 2마리가 있어요. 짐승 2마리가. 첫 번째 짐승은 13장 1절에 나오죠. 그래서 한 짐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그래서 이제 말세지 말에 일어날 타락한 정치 세력 말한다고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11절에 보면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2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그랬어요. 이게 이제 바로 8번째 왕이라고 볼 수 있는 8번째 왕. 여기 요한계시록 17장에 보면 10장 11절에 지금 없어진 짐승 8번째 왕이니 7 중에 속한 자라 그랬죠. 7 중에 속한 자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7개의 그 왕들이 하는 짓과 똑같은 짓을 하더라는 거예요. 8번째 왕도. 그래서 이 11절에 나오는 또 다른 짐승이 역시 바다에서 나와가지고 결국은 마귀에게 가서 마귀의 권세를 받아가지고 하는 짓이 7번째 왕들이 했던 그러니까 똑같은 짓을 해. 그래서 7에 속한 자라 이렇게 표현한 것이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되도록 설명이 됐어요? 여러분 이해가 안 되면 질문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없어진 짐승은 8째 왕이니 7 중에 속한 자라.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13장에는 7번째 왕과 8번째 왕, 그 짐승 바다에서 나온 짐승 2마리, 그 2마리가 7번째 왕과 8번째 왕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것들이 결국은 하는 짓은 똑같아. 사람만 바뀌었지 하는 짓은 똑같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조롱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핍박하고 억압하고 군림하고 그러면 자기를 섬기라고 하는 이런 것들이 이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이제 하나님이 가만두겠습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셔가지고 제일 먼저 그를 잡아가지고 이제 타는 유황불에 던져 넣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12절 보면 내가 보던 10뿔은 그 음녀가 타고 있는 짐승의 머리에 7개의 머리가 있고 또 뿔이 10개라고 그랬죠? 그러면 10뿔은 누구냐? 이제 그것도 해석하고 있어요. 12절에 내가 보던 10뿔은 10 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과 더불어 임금처럼 한동안 권세를 받으리라. 그러니까 이 말세지 말에 그런 이제 짐승이 일어나면은요, 그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그 권세를 잡은 이런 통치자들이 그 짐승에게 무릎 꿇고 그 짐승에게 아부하고 짐승의 주구 노릇을 하는 이런 것들이 또 일어날 거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10뿔이에요. 내가 보던 10뿔은 10 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했으나 다만 짐승과 더불어 임금처럼 한동안 권세를 받으리라. 이 12절이 좀 이해가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이제 타락한 정치 세력이 일어나가지고 자기가 막 세상을 덩덩거리고 막 군림하게 되면요, 반드시 그 주변에 있는 어떤 조그마한 권세를 가진 것들이 그 굉장한 권세자들 앞에 무릎 꿇고 그 권세에게 협력하면서 자기 기득권을 챙기려고 하는 이런 것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13절에 그들이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더라. 이 짐승에게 아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자기의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하고 자기의 기득권을 놓치지 않으려고 하는 이런 타락한 정치 세력들이 반드시 있기 마련입니다. 자, 14절에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시므로. 이 어린 양이 누구죠? 예수님이죠. 예수님과 이제 이런 그 짐승과 그 짐승에게 빌붙어 가지고 세상 부귀영화를 누리려고 하는 이런 주변에 있는 어떤 열국들의 권세자들, 이런 것들이 이제 주님을 대적한다는 겁니다.
만주해 주시어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그 예수님 앞에 뭐 택도 없지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예수님 편에 붙은 자들이요, 승리가 부정되는 거 없습니다, 여러분. 뭐 지금은 별로 힘이 없고 뭐 별로 사람들이 주목도 하죠. 그렇지만은요, 결코 여러분 예수 잘 믿는 사람들 무너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런 사람들이 진짜 무서운 사람들이 반드시 그런 자에게는 승리가 보장된단 말이죠.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15절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내가 본 바 음녀가 앉아있는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다. 그러니까 이 음녀가요, 이 지구상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 영적 세계, 이 정신 세계를 타락시키는, 영향력을 막 잘못 행사해가지고 타락시키는 이런 짓을 한단 말이죠. 이 음녀란 것이. 내가 본 바 이 열불과 짐승은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그걸 주셔보세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음녀라는 것은 타락한 종교 세력이라고 그랬죠. 종교 세력. 이 종교 세력과 열불과 짐승은 이 타락한 정치 세력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것들이 이제 한때는 서로 밀어주고 끌어줘. 서로 커넥션 되어가지고 서로 잘 도우면서 이제 살다가 결정적일 때에는요, 배반합니다. 결정적일 때 배반하는 거예요. 그래서 짐승이 음녀를 버려. 그래서 이 열불과 짐승은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의 살을 먹고 아주 살라버리리라 그랬죠. 그러니까 이 타락한 정치 세력이요, 타락한 종교 세력하고 이제 짝짝꿍 되어 있다가 어느 순간에 이제 이 타락한 종교 세력을 이제 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건 뭐라 그러죠? 이제 쓸만할 때는 잘 이용해 먹다가 이제 어떤 어떤 기한이 다 되거나 능력이 다 돼버리는, 딱 버려버리는 걸 뭐라 그럽니까? 그 사자성어가 뭐죠? 토사구팽당하네. 토사구팽. 이 음녀가 짐승에게 토사구팽당한다는 거예요. 그 얘기예요. 그 다음에 17절 이는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그들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그들의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심이라. 그래서 여러분 이 교회나 이 세상 나라가요, 하나님의 정하신 때까지, 다시 말해 예수님 재림하기 전까지는요, 이 짐승에게 굉장히 시달린다는 거예요. 굉장한 핍박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그리고 음녀들과 이 짐승들에게 이 땅에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세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 제대로 하려면 정말로 긴장하셔야 돼. 교회라고 다 같은 교회가 아닌 것입니다. 목사라고 다 같은 목사가 아니에요, 여러분. 장로라고 다 같은 장로도 아니고 성도라고 다 같은 성도가 아니에요. 냉철한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시대의 통찰력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그들의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짐승이 이제 군림하는 거예요. 어느 한 기간까지는.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응하기까지 하심이라. 내가 본 그 여자는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하더라 그랬죠. 자, 그래서 이 17장의 내용을 좀 정리해 보면은요, 이제 말세지 말에 그동안 이 인류 역사를 좌지우지했던 것이 두 가지 세력이 있어요. 하나는 타락한 정치 세력하고 다른 종교 세력입니다. 이것들이 분탕질을 하다가 서로 때로는 협력을 해요. 서로 짝짝꿍되고 서로 커넥션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그냥 겉으로 드러나는 현상 보면 안 됩니다. 그 배후에서 이들이 작동하는 그 시스템을 볼 수 있어야 돼. 너무 성도들 순진해요. 그 배후에서
이 돌아가는 이 시스템이 어떻게 돌아가는가 그거를 지금 볼 수가 없단 말이에요. 겉으로 볼 때는요 다 성인들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을 제대로 딱 공부해 놓으면요 그게 보인다니까요. 그래서 이 큰 음녀들이 자꾸만 이 땅의 음녀를 내세워. 땅의 음녀들이 거짓 선지자들. 그래서 이 기복신앙에 빠지게 만들고 신비주의에 빠지게 만들고 방언기도에 빠지게 만들고 그래 당장에 눈에서 막 번쩍번쩍 뭐가 막 일어나게 하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거의 다 그냥 주목하고 이 혼취하게 돼가지고요 그 음행의 포도주를 다 마셔가지고 자기가 지금 죽음의 늪으로 끌고 가고 있는지도 모르고 끌려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눈에 보여야 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 땅의 음녀들이 지금 오늘 한국 교회도 많아요. 그래서 온갖 신비주의, 온갖 기복신앙, 번영신앙, 그래서 축복을 남발하고, 그래서 방언기도에 빠지게 만들고, 해가지고 뭐 성령 집회 한다 해가지고 뭐 온갖 난장판 짓을 하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 휘둘리고 있어요 지금요. 많은 한국의 교인들이. 그래서 자 우리 방송실 한번 PPT를 좀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정리를 하고 넘어가면 17장의 이 음녀 보세요. 여기 앞에 좀 불 좀 꺼주세요. 앞에 불만. 야, 이 음녀가요. 이게 큰 음녀야. 이게 얼마나 이 사치하게 꾸몄어요 이게. 예? 온갖 금은 보석으로 그냥 꾸미고 자색 옷을 입고 붉은색 옷을 입고요 손에는 수많은 사람들을 음행의 포도주로 혼축케 하는 금잔을 들고 있어요. 그리고 바다에서 나오는 이 짐승 머리가 7이고 뿔이 10개 달린 짐승의 등 위에 타고 있습니다. 이것들이 전부 이 음녀하고 짐승이 서로 커넥션 되어 있는 거죠. 그러나 이제 언젠가는 이것들이 서로 지들끼리 또 싸워. 그래서 음녀가 패배해가지고 이 짐승으로부터 죽임을 당하는 이런 때가 온다는 거죠. 다음 슬라이드. 자, 그래서 이거는 이제 큰 성 바벨론이에요. 큰 성 바벨. 아까 여기 보니까 바벨론 두 가지 종류가 있다고 그랬죠. 큰 성 바벨론이 있고 큰 바벨론이 있다고 그랬죠. 큰 바벨론은 음녀를 말해요. 음녀. 다시 말하면 음녀도 큰 성 바벨론 하는 짓과 똑같은 짓을 한다 그 말이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큰 성 바벨론은 이제 18장 다시 말하면 짐승이 세운 나라를 큰 성 바벨론이라고 그래요. 큰 성. 그 짐승이 세운 나라, 그 짐승이 온갖 그 권력을 남용해가지고 제 뱃속 챙기고 그냥 수많은 나라 쳐들어가가지고 약탈하고 각탈하고 겁탈하고 해가지고 쌓아놓은 이 나라 부귀영화를 하나님이요 한순간에 다 그냥 잿더미로 만들어버리는 그 18장인데 좀 이따 보기로 하고 큰 성 바벨론. 자, 다음 슬라이드. 그래서 이제 이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의 진노의 불길로 다 타버려요. 잿더미가 되어버립니다. 다음 슬라이드. 제가 요거. 자, 그래서 여러분에게 좀 알기 쉽게 정리를 해드리려고 제가 정리를 했어요. 음녀, 짐승, 바벨론은 무엇인가? 다음 슬라이드. 음녀는 두 가지 음녀가 있다 그러죠. 큰 음녀가 있고 땅의 음녀들이 있어요. 큰 음녀는 단수야. 큰 음녀, 단수고요. 땅의 음녀는 복수입니다. 땅의 음녀들이에요. 음녀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게 차이점이 있어요. 이 큰 음녀는 단수고 땅의 음녀는 복수예요. 그러니까 땅의 음녀들은 많아요. 셀 수 없이 많아. 근데 큰 음녀는 하나죠. 총 우두머리. 그래서 큰 음녀는 누구냐? 많은 물 위에 앉아있다 그랬어요. 1절에. 그래서 많은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라다. 그러니까 많은 물이 앉아있다는 말은 온 세상 사람들의 말과 언어, 정신세계, 영적세계 영향력을 행사해가 조종하고 그들을 통제하고 군림한다. 이런 세력이 큰 음녀예요. 다음 슬라이드. 그리고 땅의 임금들도 이 큰 음녀와 더불어 음행한다 그랬잖아요.
다시 말해서 큰 음녀와 땅의 권세자들이 밀접하게 커넥션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요, 제가 우리 들고 부른 사론교회 여기 있어도요, 종종 높은 사람이 찾아와요. 국회의원 선거철 되면요, 국회의원 후보자들이 저 만나려고 그냥 막 애타한다니까요. 저 여러분 만만이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하물며 서울에 대형 교회를 이루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누가 찾아오겠어요? 예? 일개 국회의원 나부랭이들은 눈에도 안 차. 이제 대단한 권세를 갖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마음만 삐끗 잘못 생각하면요, 대형교 목회자들은 나락으로 떨어질 수가 있어요. 조심해야 돼. 근데 그런 목회자들이 많아, 제가 볼 때. 그래서 이 큰 음녀와 땅의 권세자들, 그리고 땅의 음녀들과 땅의 권세자들도 굉장히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보잖아요. M교회 K목사 얼마나 이 정권과 밀접하게 연결돼 가지고 정권의 죽은 노릇을 많이 했잖아요. 다 세상 다 아는 사실 아닙니까?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또 수원에 큰 교회가 있어요. 침례교회 K목사도. 그래서 제가 여러분 그 극동방송 보지 말라 그래, 듣지 말라 그랬잖아요. 극동방송 이사장 노릇하면서 온갖 권력과 연계돼 가지고 이 땅을 죽음의 늪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이런 것이 있어요. K 목사가 있습니다.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어요. 그것을 여러분 볼 줄 알아야 돼.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게 만든다 그랬죠? 그래서 이 음행의 포도주 손에 들고 있는 그 달콤하고 바다 바르듯이 그냥 너무너무 달콤해 거절하기 힘들어요. 그걸 내밀어 가지고 수많은 영혼을 질식시켜 버리고 타락시켜 가지고 죽음의 늪으로 끌고 가는 이런 짓을 하고 있단 말이죠. 온 세상 사람들 온갖 거짓과 술수와 사탕 발림을 타락시키는 존재, 이 큰 음녀가. 큰 음녀는 붉은빛 짐승을 탄다 그랬죠. 타락한 정치생을 말한 다음 슬라이드. 큰 음녀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대단한 권세를 누리게 되면요, 거기에 비례해서 세상 부귀영화가 주어지는 겁니다. 큰 교회 목사님들, 그러면 그분들은요 비행기 타고 다녀요. 그리고 연봉이 얼마인 줄 아세요? 잘 모르죠. 모르는 게 좋아요, 그냥. 그리고 어떤 분은요, 자기 교회 남선교회, 여선교회 헌신 예배하면서 설교하잖아요. 그러면 강사비를 또 받는데 그 강사비가 보통 액수가 아닙니다. 나 참. 여러분 좀 그런 것 좀 배우세요, 좀. 그러니까 금과 보석과 진주를 얼마나 사치한지. 그런데 사실은 우리 한국교회 볼 때 그런 대형교회 목사님 몇 명이 그럴 것이, 나머지 대부분 목사들은 가난합니다. 그렇잖아요. 이런 개척교회 목사님들은 진짜 끼니를 이어가기 힘들어요. 대부분 그래요, 목회자들이. 이것들은 그러니까 자기 영혼을 마귀에게 판 것들이에요. 그리고 그 금잔에는 그러니까 자꾸만 교회를 대용화 그냥 한 영혼을 사랑해서가, 한 영혼을 구원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섬기기 위해서가 아니라, 여러분 사람 숫자가 많이 모이면요 뭐가 생기냐, 명예가 생기고요, 권력이 생기고 부가 생기는 거예요. 전부 이게 비례하게 되기 때문에
사실은 그렇게 되면 안 되거든요.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오히려 그러면 그럴수록 목회자들은 더 겸손해져야, 더 낮아져야 되는 것이고 물질과 상관해서 초연해야 되는데, 그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인데 이상하게도 한국 교회는 교회가 대형화되면 그럴수록 세상과 똑같이 닮아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대형 교회 되면 안 돼요. 자꾸만 교회를 나눠야 돼. 자꾸 나눠야 돼. 소형화돼야 돼. 작은 교회가 희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금잔에 가증한 물과 음행의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게 담겨 있는 거예요. 이것이 큰 음녀입니다. 자, 다음 슬라이드. 그래서 큰 음녀 이마에는 비밀 큰 바벨론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엄이라는 글이 써 있는데, 다시 말해서 비밀이라는 것은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는 감추는 선수라는 얘기고, 큰 바벨론이라는 것은 바벨론적인 속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온갖 거짓과 술수와 포악이 가득한 귀신 들린 자의 처소를 상징하는 큰 성 바벨론과 같은 똑같은 짓을 하고 있는 것이 큰 음녀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큰 바벨론이에요. 그리고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이 엄이라는 것은 땅의 음녀들과 엄인데, 다시 말하면 땅의 음녀들은 김복신앙, 번영신앙, 신비주의를 부추기는 거짓 선지자들을 말하는 것이고, 가증한 것들은 온갖 이단 사이비 종교들, 그런 것들이죠. 여러분, 이 신천지 누굽니까? 이만희가 가증한 거 아닙니까? 그 가증한 거. 안상홍, 증인회, 하나님의 교회, 이 가증한 것들이에요, 그것들. 그런 것들의 어미가 바로 큰 음녀랍니다. 이런 것들을 하수인으로 내세워가지고 온 세상 사람들 혼축해 하고 죽음의 늪으로 끌고 가고 있단 말이죠. 그런 것들이 이제 보여야 돼요. 거기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이 17장이란 말이죠. 다음 슬라이드. 결국 이 큰 음녀는 누구며 땅의 음녀들은 누군가? 음녀는 두 종류라고 그랬죠. 큰 음녀, 땅 음녀. 큰 음녀는 말세지 말이 등장해서 하나님을 정면으로 거스르면서 온 생사람들의 정신을 온갖 거짓과 술수로 혼축게 해서 진리를 외면케 하고 온갖 더러운 짓을 하게 하는 적그리스도를 말해요. 적그리스도. 단수죠. 이 적그리스도는 온 세상 사람 위에 군림하여 부귀영화를 누리고 자신을 경배하라 하고 땅의 음녀들, 이 거짓 선자들과 온갖 가증한 것들을 내세워요. 타락한 종교 세력들을 하수인으로 내세워가지고 사람들을 타락해 하고 죽음의 늪으로 끌고 가는 것입니다. 지금 이 세상이 그런 식으로 시스템화돼가지고 작동하고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볼 수 있도록 여러분, 요한계시록 17장이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이 요한계시록 17장을 제대로 이해하면은 이 세상 돌아가는 것이 이 정치 세계하고 이 영적 세계가 어떻게 이 맞물려서 돌아가는가, 이것이 보여져야 돼. 이것이. 다음 슬라이드. 자, 그러면 짐승은 뭐냐? 전에 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정행으로부터 올라와서 멸망으로 들어갈 자라 그랬죠. 8절에. 그리고 그 몸에는 하나님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해요. 그리고 머리가 7개, 뿔이 10개가 나 있습니다. 3절에. 다음 슬라이드. 그 7머리는 그 짐승의 머리에 붙어있는 7머리, 7산이 7왕이라 그랬지요. 그래서 7왕 중에는 5은 망했고 하나는 있고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않았으나 이르면 잠시 동안 머물게 될 것이다. 10절에서 말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걸 요약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면, 7머리는 짐승이 내온 하수인들로서 아수르, 두로, 바벨론, 메데, 페르시아, 헬라, 로마, 그리고 요한계시록 13장 1절에 나오는 짐승을 말합니다. 이것이 이제 7머리예요. 그리고 8번째 왕은 7 중에 속한 왕이라고 했으니까 이 8번째 왕은 요한계시록 13장 11절에 나오는 또 다른 짐승이라고 할 수가 있고, 이 짐승은 그 전의 짐승과 똑같은 짓을 반복한다는 의미에서 7에 속한다, 이렇게 표현했단 말이죠. 그리고 10뿔은 10왕이라고 했죠. 12절에. 이들은 말세지 말에 나타날 짐승에게 협력하고 아부하는 타락한 세상 정치 세력들이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정리가 됐죠? 안 됐으면 다시 돌아가야 돼요. 다음 슬라이드. 결국 짐승은 누구냐? 하나님을 조롱하고 반역하면서 자신의 권력을 가지고 온 세상 사람 위에 군림하면서 왕노릇을 하는 타락한 세상 정치 권력, 정치 세력을 말합니다. 다음 슬라이드. 그러면 바벨론은 뭐냐? 바벨론도 두 종류가 있다고 하니 큰 성 바벨론이 있고 큰 바벨론이 있다 그랬죠.
그 큰 성 바벨론은 뭐냐면 짐승들이 세운 불의한 나라예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사라지고 권력자들이 군림하여 온 백성들을 억압하고 착취해 세우는 나라, 군사력을 가지고 함부로 이웃을 쳐들어가서 약탈하고 강탈해가지고 싸워 세운 나라를 말합니다. 이게 18장에 나와요. 이게 큰 성 바벨론이. 그래서 큰 성 바벨론을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셔가지고 완전히 그냥 잿더미로 만들어버린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의 바벨론이 있는데, 온갖 불의와 술수와 거짓과 폭력과 살인으로 점철된 곳으로서 하나님 뜻을 조롱하고 우상을 섬기는 귀신들의 처소의 대명사라는 의미에서 큰 바벨론이라는 그런 용어를 지금 이 요한계시록 17장에서 쓰고 있어요. 이거는 이제 음녀를 말하는 거죠. 다음 슬라이드. 그래서 큰 바벨론은 음녀를 말한다는 거예요. 큰 바벨론 5절에 나온 큰 성 바벨론의 속성을 가지고 온갖 불의와 거짓과 술수로 사람들을 혼축케 하는 타락한 영적 세력, 이게 이제 결국은 나중에 적그리스도라는 정체를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그러면 이 음녀와 짐승과 큰 성 바벨론은 어떻게 되는가? 이게 궁금해요, 안 해요? 궁금해요? 500원. 이 짐승이 음녀를 이용해 먹다가 결국 나중에는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의 살을 먹고 불로 살라버린다고 그랬죠? 16절에. 서로 이제 배반해가지고 서로 그냥 치고받고 싸우고 죽이고, 그래서 결국은 짐승이 음녀를 다 살을 뜯어먹고 불로 그냥 살라버려요. 그리고 끝나는 겁니다. 지들끼리 서로 싸우는 거예요. 그리고 18장에서 보는 것처럼 큰 성 바벨론 완전히 불에 타서 순식간에 잿더미가 되어버려요. 그리고 바로 이 음녀와 짐승 뒤에는 누가 도사리고 있다고요? 마귀가 도사리고 있어요. 마귀가.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하셔가지고 음녀와 짐승을 제일 먼저 잡아서 타는 유황불에 던져 넣게 된다는 것이 요한계시록 19장 19절 20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최후로 이제 마귀를 잡아가지고 유황불에 던져 넣게 되면 이제 끝나는 거죠. 그것이 20장 10절에 나왔습니다. 이렇게 이제 역사가 진행되게 된다. 이거를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조금 정리가 됐습니까? 예. 자, 그다음에 18장에 보세요. 18장. 자, 이제 이 큰 성 바벨론의 멸망에 대해서 이제 언급하고 있어요. 이 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이 짐승이 세운 나라지요. 근데 이 큰 성 바벨론이요, 이게 마지막 바벨론이고, 원래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있었잖아요. 실제적으로 우리 역사 속에 실존하는 바벨론 나라가 있었죠. 지금부터 한 2500년 600년 전에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있었어요. 근데 이 바벨론이 군사력을 가지고 함부로 이웃 나라에 쳐들어가가지고 강탈하고 약탈하고 수탈하고 겁탈하고 늑탈하고 이러면서 자기 나라를 세웠잖아요. 하나님이 그냥 바벨론을 무너뜨렸죠. 그런데 역사 속에 이제 마지막 바벨론, 이 큰 성 바벨론이 이제 또 드러날 거란 겁니다. 이 짐승이 타락한 정치 세력들이 세운 이 큰 성 바벨론을 이제 하나님이 가만두겠습니까? 그래서 이 큰 성 바벨론을 지금 여기 묘사하고 있는 2절의 하반절에 보면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것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 큰 성 바벨론은요, 온갖 귀신들이 다 집합 모여 있는 곳이에요.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것이에요.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 이것이 큰 성 바벨론인데, 그러면 오늘 이 역사 속에 이 큰 성 바벨론, 이 마지막 바벨론 누가 되겠는가? 여기 대해서 의견이 분분한데 누가 되겠어요? 지금 이 지구상에서 스스로 경찰 국가를 자처하는, 군사력을 믿고 까불대고 있는 나라가 하나 있지요. 그 나라가 큰 성 바벨론이야. 이게 그 나라 큰 성 바벨론 될 가능성이 농후해요. 제가 생각하는데 이 중국도 위험합니다. 중국도
중국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많아, 내가 볼 때. 온갖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것이 이게. 더러운 것들이 다 거기서 나옵니다, 사실은. 이런 이 미국이라는 나라가요, 절대로 이 아름다울 밑자 쓸 나라가 아닙니다. 이게 거기 온갖 귀신 처소, 각종 더러운 영이 모여 있다니까요. 미국 것이라면요, 똥도 좋아한다니까, 사람들이. 멍청해가지고. 정말 못 말려요, 이런 사람들은. 성조기를 들고 막 저 서울 광화문에 배회하면서 그냥 성조기 흔들고 그냥 이런 것들이 기독교인들이 많아요. 여기 각종 더럽고 가증한 귀신의 영들이 모이는 곳이라 그랬어요. 3절에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했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나는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아라 그랬어요. 여러분 정말로 살고 싶으면은 빨리 그 큰 성 바벨론에 도망쳐야 돼. 살고 싶은 사람들은 도망쳐야 됩니다, 여러분. 근데 거기 꾸역꾸역 기어 들어가. 죽을지도 모르고. 네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아라. 그래서 그의 받을 재앙을 받지 말라 그랬잖아요. 이런 말씀들을 경홀히 여기면 안 됩니다, 정말로. 진실로 살고 싶거든 거기서 도망쳐야 돼.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갚아줄 거예요. 그의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고 그가 섞은 잔에도 갑절이나 섞어 그에게 주라. 그가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했으며 사치하였는지 그만큼 고통과 애통함으로 갚아주라.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르니 곧 사망과 애통함과 흉년이라 그랬어요.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그를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심이라 그랬죠. 여러분 여기 나는 여왕이라, 난 영어로 앉은 자요 과부가 결단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지금이요 이 미국이라는 나라는 기축통화의 나라지요. 기축통화가 뭡니까? 무역할 때에 그 무역 대금으로 사용되는 통화를 기축통화라고 그래요. 그건 달러죠, 달러. 모든 서양 사람들이 무역할 때 각국 자기 나라의 돈으로 환산하면 굉장히 복잡하니까 달러로 환산해가지고 달러를 서로 주고받는 거예요. 그걸 기축통화라 그래요. 그러니까 미국이라는 나라가 기축통화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절대로 안 망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여러분 그 돈을 어디서 찍어내냐면요, 우리 같은 경우라면은 어디서 찍어내죠? 한국은행에서 찍어내죠. 다시 말하면 정부가 찍어내는 거예요. 정부가 찍어내가지고 각 은행에게 이렇게 나눠주는 건데, 미국은 그런 시스템이 아닙니다. 미국은요 그 FRD라고 있어요. FRD. 미국 민간 은행들이 자기들의 이익을 보장하기 위해서 서로 이렇게 만든 민간 기구예요. 그게 FRD야. 그 FRD에서 돈을 찍어내. 그게 달러입니다. 그러니까 민간 은행이 돈을 찍어내는 거예요. 민간 은행이. 미국 정부가 찍어내는 돈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태까지 달러가 미국 정부가 찍어낸 줄 알았죠? 그게 아니에요. 미국 민간 은행의 연합단체가 찍어내요. 찍어내가지고 미국 정부에게 돈을 빌려주는 겁니다. 달러를 빌려줘. 그러면 미국 정부는 민간 그 은행에서 찍은 그 돈, 달러를 이제 빌려와가지고 사용하는 거예요. 미국 정부가 발행한 돈이 아니라니까. 그래서 옛날에
누굽니까? 케네디 대통령 때 이게 말이 되냐? 미국 정부가 돈을 찍어내야지. 그래서 미국 정부가 돈을 찍어내려고 시도했다가 암살당했다, 이런 설이 있어요. 굉장히 설득력의 설이 있습니다. 미국 정부가 찍어내지 못하게 해. 미국 민간은행연합 찍어낸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요, 기축통화기 때문에 돈을 얼마든지 찍어내도 돼. 옛날에는 근본이 통화제였어요. 근본이, 다시 말하면 은행에 금이 있는 만큼만 찍어낼 수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게 폐지됐어요. 쉽게 말하면요, 찍어내고 싶은 만큼 그냥 찍어내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옛날에 어렸을 때 소꿉장난 할 때 그냥 뭐 돈, 장난감 돈 찍어내는 것처럼 그렇게 찍어내. 그냥 찍어내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 기축통화기 때문에 그 달러를 이제 가지고 온 세상 사람들이 쓰기 때문에 미국이 지금 망하지 않는 것입니다. 만약에 미국이 기축통화가 아니었더라면 벌써 저 미국 망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나는 영어로 안전자요, 그래 결단코 애통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사망과 애통함과 흉년이라. 또한 그가 불에 살라지리니 그를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은 강하신. 사람 어떻게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심판하시면요, 뭐 순식간에 망해버리는 거죠. 그를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 강하신 자이시며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위하여 울고 가슴을 치며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며 멀리 서서 이르되 화이토다 화이토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빌론이여, 한 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다 하리로다. 그러니까요, 그 짐승이 쌓아 올린 그 부귀영화한 그 거대한 나라가요, 망하는 것은 순간입니다. 한순간에 폭삭 망해버려요. 11절에 땅의 상인들이 그를 위하여 울고 애통하는 것은 다시 그들의 상품을 사는 자가 없음이라. 그 상품은, 보세요, 지금 이 큰 성 바벨론에서 만들어내가지고 사고 파는 상품들의 품목에 나와 있죠. 놀라운 얘기 나와요. 그들이 다루는 상품의 품목을 보면요, 금, 은, 보석과 진주와 세마포와 자주 옷감과 비단과 붉은 옷감이요, 각종 향목과 각종 상아 그릇이요, 값진 나무와 구리와 철과 대리석으로 만든 각종 그릇이요, 계피와 향료와 향과 향유와 유향과 포도주와 감람류와 고운 밀가루와 밀이요, 소와 양과 말과 수레와 종들과, 그다음에 사람들의 영혼을 상품으로 사고 팝니다. 사람들의 영혼을 사고 팔아요. 이게 그들이 만드는 상품이에요. 하나님이 이런 것들을 가만두겠습니까? 바벨론아, 내 영혼이 탐하던 과일이 내게서 떠났으며 맛있는 것들과 빛난 것들이 다 없어졌으니 사람들이 결코 이것들을 다시 보지 못하리로다.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치부한 이 상품의 상인들이, 그래서 이런 큰 성 바벨론에 빌붙어 가지고 호의호식하던 이런 것들이 큰 성 바벨론이 순식간에 망해버리니까요, 이제 자기들 먹고 살 길이 막막하거든요. 그러니까 울부짖는 거예요. 그 상인들이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울고 애통하며 이르되 화이토다 화이토다, 큰 성이여, 세마포 옷과 좌주 옷과 붉은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민 것인데 그러한 부가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순식간에 망해버립니다. 여러분, 모든 선장과 각처를 다니는 성객들과 선원들과 바다에서 일하는 자들이 멀리 서서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외치려되 큰 성과 같은 성이 어디 있느냐 하며 티끌을 자기 머리에 뿌리고 울며 애통하며 외치려되 화이토다 화이토다, 이 큰 성이여, 바다에서 배 부리는 모든 자들이 너의 보배로운 상품으로 치부하였더니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셨습니다 하더라 그랬죠. 예, 그렇게 되면요, 우리 믿는 자들은 그때가 진짜 해방의 날이에요. 그때가 진짜 그런 귀신의 처소에서 벗어나는 날이다. 지금 우리나라도요, 여러분, 미국이 허락받지 않으면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 지금 이 나라가 지금 주권이 회복된 나라입니까? 제가 오전에 설교했지만은 미국에게 전부 허락을 받아야 돼. 지난번에 북한에게 북한 무슨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에 관한 물자를 좀 마스크인가 조금 보내려고 하다가 미국이 안 돼, 그러니까 못 보냈습니다, 여러분.
이게 주권이 회복된 나라입니까, 이게? 뭘 하든지 미국의 허락을 받아야 돼. 우리가 미국의 식민지나 마찬가지 지금요. 그런데 미국이 망하면 우리가 이제 벗어날 수가 있는 거지.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셨습니다 하더라. 이 한 힘센 천사가 그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 이르되 큰 성 바빌론이 이같이 비참하게 던져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또 거무고 타는 자와 풍류하는 자와 퉁소 부는 자와 나팔 부는 자들의 소리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고 어떠한 세공업자든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보이지 아니하고 또 맷돌 소리가 결코 다시 내 안에 들리지 아니하고 등불 빛이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비추지 아니하고 신랑과 신부의 음성이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너의 상인들은 땅의 왕족들이라. 내 복술로 말미암아 만국이 미혹되어도다. 선자들과 성도들과 및 땅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그 성 중에서 발견되었느니라 하더라 그랬죠. 자, 그래서 이 18장은 이제 큰 성 바벨론의 결국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심판받아 가지고 순식간에 폭삭 망해가지고 잿더미가 되어버리는 이런 장면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 이상의 내용이 없어요. 그래서 17장, 18장은 이제 음녀와 그 다음에 짐승과 그 짐승이 세운 나라 큰 성 바벨론들이 이제 주님 다시 오셔가지고 심판하신다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어요. 자, 이해가 되셨죠? 혹시 질문 있으시면은 질문하시고 없으시면은 찬송을 부를 텐데 질문 없으십니까? 제가 설명을 너무 잘했죠? 딱딱 그냥 막 이해가 다 되죠?